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었고 그 위기의 순간을 반전시킨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바울이 구원하게 되는 통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믿음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아브람이거든요. 아브람 믿음이 조상이잖아요. 오늘은 아브람의 이야기를 살필 것인데 아브람 일대기 가운데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특별히 아브람이 이삭을 얻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 본문인데 흔히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의 이삭을 주셨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얻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얻기 위해서 어떤 뒤에 노력을 했는지는 좀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그 상황은 위기의 상황이었거든요. 갑자기 유라굴로가 몰아치고 그 가운데서 죽음에 직면한 위기의 상황인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위기의 상황 아닙니다. 위기의 상황이 아니고 다른 말로 바꾸면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가능의 상황. 이러나 저러나 절망인 것은 똑같아요. 절망인 것은. 답이 없는 것은 똑같은데 급작스럽게 몰아치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그 인생에 아주 수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이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게 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좀 부분 순서대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외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냥 감으로는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딱 오실 것 같은데 실제 원어로 보면 이 문장은 아브라함이 소망 건너편에서 소망 위에서 믿었다 이렇게 됩니다. 문법은 맞지만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소망 건너편에서 소망 위에서 믿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소망 건너편이란 말은 우리 개념은 소망이 없다라는 말인데 이 사람들의 개념은 강이 하나 있고 이쪽 편에는 소망의 땅이고 저쪽 편은 소망이 없는 땅이고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강을 건너서 저쪽 편에 있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농도가 짙고 얕고가 아니라 그곳은 소망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라는 것인데 그곳에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은 뭘 딛고 서 있냐면 소망을 딛고 서 있습니다. 이상하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림이. 발을 이쪽 편에 디뎌야 되는데 분명히 이쪽 편에 딛고 서 있는데도 아브라함이 굳이 말하면 자기 발밑에 있는 소망의 깔판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땅으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소망 넘어라는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19절 내용으로 봤을 때 뭐 자기 몸도 이제 늙었고 다음에 자기 아내도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나이가 되었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소망 위에서 믿었다는 말은 여전히 자기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아브라함 믿음인데 뭐 우리가 봐도 지금 요즘에 남자 100살은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자 90살은 요즘에도 아이를 가지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근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좀 광신자도 아니고 믿음을 소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니야 안 돼 포기해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게 할 상황 같은데 가끔 사람들이 안 된다 나 반드시 믿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 와 네 믿음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좀 광신자 아닌가 이상하다 이렇게 할 거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브라함이고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지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봤을,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눈에 이상하게 보면 그 사람들이 바른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 그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분명히 소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소망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그 위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외적인 특징을 봤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서 어떤 특징을 가진 믿음이기에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소망을 여전히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이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내용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19절 하나 따로 떼 생각하고 20절, 21절 따로 붙여 생각하고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인데,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굉장히 논리적인 표현인데, 원어를 딱 들어보는 순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구문이었거든요. 원어 부분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부분을 원어를 제가 보니까 반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장에서 주어는 그가 알았다입니다. 그가 알았다. 한글 성경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가 주수로잖아요. 수로인데 원어는 그가 알았다가 주 문장의 수로입니다. 주어가 아니고 실수했는데 수로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후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후에 그가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풀려고 제 문법책 다 뒤지고 구문책 다 뒤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예.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후에 알았습니다. 뭐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음이 견고한 상태에서 자기 몸은 죽었고 사라의 태도 다쳤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인데, 여기 알았다, 메타노요라는 단어가 이거 그냥 이제 차근차근히 살펴보고 조사하거나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모르는 걸 다 깨닫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점점 알물 넓혀 나가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따져보았다고 번역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차근차근 생각했다고 번역해야 될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일단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믿음이 견고한 상태에서 자기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같으면 계산해보고 될 것 같아 하면 믿잖아요. 근데 그건 믿음 아니거든요. 계산이지. 내가 아니라 누가 해도 될 거잖아요, 그것은. 네. 혹시 예를 들어서 저 앞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산다. 내가 돈을 1,000원 주면 1,000원짜리 빵을 하나 산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 없을걸요. 가게가 있고 빵이 있고 내한테 돈이 있으면 이 돈을 들고 가서 주면 빵 준다. 빵 안 줄 가게 없잖아요. 너는 빵 못 줘. 이런 가게 없잖아요. 이건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면 지극히 당연한 이거 계산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렇게 다 따져보고 될 것 같으니까 확신하는 이런 믿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될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소망 건너편에 있는 믿음이니까. 지금 자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소망 건너편에 있는 믿음, 내가 소망 건너편에 있다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믿음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그렇게 안 하고 일단 믿음을 먼저 가지고 그 안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떠나서 일단 여기까지만. 믿음이 먼저냐, 머리가 먼저냐. 네. 하나님의 신뢰가 먼저냐, 내 계산이 먼저냐.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답을 찾습니까? 답 찾다가 막히면 기도하십니까? 예. 여기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머리가 먼저 돌아가느냐? 아니, 그냥 일단 기도부터 하느냐? 예. 아브라함은 일단 기도부터 하는 그 모습이 자기가 소망 건너편에 있는지 소망 안에 있는지 상관없이 자기가 서 있는 땅은 소망의 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밟고 있는 딱 그 부분만큼은
소망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일단 믿음 가지고 답을 찾는 거.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여기서 아브라함 우리한테 아주 한테 막 표현을 하면 그냥 한 방 때립니다. 우리에게. 우리하고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믿는 그 믿음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믿음의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것이지. 그러고 나서 이제 20절과 21절을 생각해야 되는데, 한글 성경으로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심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에 사는 경과 돌림이라서 두 개의 절로 나눠지지만 실제 원어로는 문장이 세 개거든요. 20절이 문장을 두 개로 품고 있어요. 그래서 20절 A, 20절 B, 21절 이렇게 세 개가 나눠져 있는데 20절 A하고 21절이 같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맞죠? 그래서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는 이야기가 나오고 21절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까지 하면 지난주와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이 믿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아브라함도 결국 똑같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기원 후 1세기 사람이고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은 변화가 없네. 똑같네. 자, 바울이 지금까지 다시 2000년이 지나왔어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똑같아요. 일단 여기에 그리고 이제 20절 B는 믿음의 결과나 목적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제 이걸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A와 20절 부분인데 믿음의 대상이 나오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건데 이 믿음이 앞에 19절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에 말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어떤 믿음이 약하지 않았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은 소망이 단 1도 없는 땅인데 희망이 없고 답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나를 여전히 소망 가운데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약속이 중요하잖아요. 저한테도 약속을 주시면 저도 소망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약속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아브라함은 구두로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는 문서로 약속을 받았어요. 어느 게 더 효력이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저 믿습니다. 이거 그냥 믿음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심 믿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것하고 다른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다른 믿음입니다. 여기서 자꾸 우리가 문제가 생기니까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분명해요. 그런데 지금 내게 필요한 믿음은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내 이 문제에 답을 주시겠다. 이 문제에 도움을 주시겠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까지 있는지 점검해야죠.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냐면 약속을 근거로 해야 돼요. 약속을. 제가 아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아브라함 비슷한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고 할 것인가 저 사람 이상하다고 할 것인가 뭐로 판가름 짓냐면 그 사람이 약속을 붙잡고 믿고 있는가 그냥 자기 바람을 믿고 있는가 거기서 판가름 납니다.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성경책 어디인가 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 찾아내야 돼요. 오늘 본문처럼 보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주신 약속을 저는 붙잡겠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바빠 죽겠는데 일도 뭐 하는데 언제 이것을 다 찾아내냐고 어디서 찾아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있었어요. 약속 얘기하면. 평상시에 읽으셔야지, 성경을. 문제가 생겨 한꺼번에 찾으려니까 못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에게 괴로운 숙제 아닙니다. 하루에 3장씩 보세요. 주일에 5. 이게 괴로운 숙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 맞게 허락해 놓으신 그 약속의 보물을 찾는 보물찾기 같은 시간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맹신이 아니라. 그리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냐면, 일단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전능하시잖아요. 전능. 전능이란 말은 능력에 제한이 없어요. 절대적인 능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도,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 우리가 가진 어떤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비기려고 하니까 우리의 상황이 너무 초라하네. 너무 쉬운 거네,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만 한마디 하셔도 다 해결되시는 것이니까. 우리한테 버거운 것이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전능하시니까. 다음에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이 없는 완전성을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셔서 이루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모순이 없으시니까. 본인이 약속하시고 이루시지 못하면 그 모순이거든요. 이 말이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수 있겠네요. 신학적인 말이라서. 하나님이 내뱉은 이 66권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때만 딱 준 말씀이야 라고 한정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은 이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되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말씀은 하나도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순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하나님 만들어줄게. 이런 거 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단의 대표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성경에. 이 말씀 속에 어딘가 숨어있는 그 약속들을 그거 어느 약속이라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말. 하셔야만 하는 내용들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넉넉하게 완벽하게 넘치도록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나는 기도 제목을 고를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그런 긴 고민은 아니더라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건 하나님도 못 하실까 이렇게 선명히 들어가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기도의 제목을 싹 빼버리는 이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나도 모르게. 결국 불신인데 그거. 이거 기도해봤자 안 될 거야 라는. 하나님께서 이거 하셔도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서 불신이 작동해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경험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거 아니면 하나님 자격이 없어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자격을 한낱 비천한 인간들 앞에서도 꺾일 정도로 그렇게 일하시는 아니십니다. 그러니 답을 찾으세요. 예. 모두에게 동일한 구절이 다 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을 찾으세요. 여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답을 달라고 찾으시고 찾으시면 하나님 이 약속 저 믿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 상황 가운데서 저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습니다. 자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믿습니다. 이 두 개의 믿음이 지난주에 바울에게서 보였던 그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이에요. 똑같은 믿음. 바울이 눈 때문에 풍랑밖에 안 보이는데 눈 감고 기도하니 하나님 보이잖아요. 예? 눈 뜨고 보니 문제밖에 안 보이는데 눈 감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거 지난주 바울의 믿음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똑같잖아요.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시겠죠. 그러니까 저 하나님 믿습니다 말은 그 믿음이 그냥 저는 예수 믿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 의심 안 해요. 이 정도 믿음 가지고 내가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저 믿습니다. 이 정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저 문제 도와주시면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곰곰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면서,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가지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이 믿음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찾은 다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이 약속대로 능히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약속대로 능히 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오늘 본문도 그렇고 지난주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가능한 상태에서, 절망의 상태에서 경험하도록 하는 믿음입니다. 20절 B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이게 믿음의 목적이 되는지 믿음의 결과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구문 봐도 구분할 수 없는 분사구문이라서. 어쨌든 믿음의 목적이든 결과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나타내야 되고, 모르겠어요. 뭐가 순서가 맞는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저 본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는데 믿었어요. 분명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몰라, 나는 그냥 약속을 딛고 그 위에서 믿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지금도 나누고 있잖아요. 예?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 이야기가 지금까지 나타나며, 우리는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대,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는 이 집에 아들을 주셨고 안 되는 이 집에 주셨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잡을 때 안 되는 상황 같고 어려운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어렵든 안 되든 그거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졌다며. 그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약속 붙잡고 아닙니까? 믿음으로 금을 던졌다며.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이런 말 정도로 위로받으면서 찬송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정도로 위로받지 마시고 차라리 약속을 붙잡고 응답을 받으세요. 약속대로. 저희 상황 이렇습니다.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도 주님 이 말씀대로 그냥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는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라고 할 때 그가 누구냐면 여기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앞에 표현대로 하면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가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 자기를 찾는 이 부분이 약속을 붙잡고 요청하는 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말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평안한데 이거 하나 더 얻고 싶어. 이런 상황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 붙잡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에게는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그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네, 똑같은 말. 문제가 있으면 답 찾아야 돼. 답. 자, 내가 어느 조항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좀 버릇없는 행동인데. 어느 조항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성경책이 헌법책보다는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죠, 그죠? 헌법책도 다 뒤져가 찾아내는데 찾아가지고 어느 조항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까? 그래, 이거 잡고 나가자. 하나님 이거 붙잡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거 붙잡고서 기도합니다. 내 상황은 답이 없어 보이고 절망이고 지금 깜깜한데 나는 요 한 구절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루 이틀 나와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되던데요. 전 아닌가 봐요.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는 약속을 붙잡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었으니까 나머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실 때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주실 때까지. 네. 요게 또 우리가 또 끈기가 없거든요. 네.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 단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인내로 결실하죠.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오늘 본문도 지난 본문도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냐면 약속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실 수 있는 능력인 분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나마 좀 신뢰하기 쉬워요. 우리가 뭔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것이니까.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 자, 믿음이 시간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처음에 자기가 받았을 때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고 지금 100살이 99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약속을 붙잡고 있고 여전히 믿음을 놓지 않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100세 주셨으니 망정이지 110세 주셨으면 10년 더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120세면 20년 더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이 끈기가 없어요. 끈기 우리에게는. 그렇죠? 도중에 우리가 놓아버리잖아요. 우리가 의심이 생겨 놓아버리잖아요. 이미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조건을 갖추었다면 계속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그 약속을 더 견고하게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 주실 때. 그러면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경험했을 때 더 안 될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더 힘들 것 같고 더 답 없을 것 같은데도 되었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다른 답이 없잖아요. 이거 하나님 하신 것이다. 내가 한 10년 전에 했어. 몰라. 아브라함이 한 90살, 80살에만 아들을 얻어 얻을 수도 있지 됐을 건데 100세가 되니까 이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타이밍을 기다리시거든요.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지난주에 바울처럼 급박한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거든요. 급박한 위기 상황에 놓인 건 아니지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길 아들이 없다라고 하니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자신에게는 불리해질 것 같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그 내부를 따져보았더니 하나님이 10몇 년 전에 주신 약속을 아직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 믿음의 요소를 아브라함은 그대로 쥐고 있어요.
지난주에 바울도 똑같이 치고 있을 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그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믿음을 좀 보여야지.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밥 없고 길 안 보이고 깜깜하고 막막하고 그래도 믿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머리 먼저 쓰는 순간 믿음 못 가질 수 있어요. 약속부터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 믿음으로 먼저 해결해보고 싶은데 저한테 주신 약속 어디 있을까 좀 찾게 해주세요. 약속 좀 찾게 해주세요. 성경 읽어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잡아내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대충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지 믿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 표현처럼 내가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 중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서. 네. 하나님의 뜻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 이 두 가지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드러내는 네. 그러한 주인공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이 두 가지를 붙잡았다면 나는 여전히 잘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는 때를 기다리시는 거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 두 가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지난주에 바울처럼 오늘의 아브라함처럼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의 내용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믿음의 내용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믿음의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일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막연하게 앉아서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는 것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을 붙잡고 헛되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그 믿음을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놓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성경 속에 역사하신 그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 이렇게 일하신다는 방식을 알려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교훈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거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즐거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